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혼란스러운 땅을 돌보시고 않으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우리 사람에게 특별히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모든 세상을 맡기시는 것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에 두시면서 그 모든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그 말에 정말 깊은 기본적인 뜻은 바로 경배하다,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입으로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었던 그 복인죠. 그런데 그 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금령을 주시죠.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선악과 그거를 볼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 동산을 맡겨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킬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그 약속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약속을 깨트리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 다가와서 뱀이 이렇게 질문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물으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여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화와 여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뱀의 질문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대답에 뱀은 이렇게 말하죠. 죽지 않는다. 그 열매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은 여자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올라가게 될까봐 질투하고 시기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야. 그 이야기에 결국 여자는 마음을 빼앗겨서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그 열매를 또한 그의 남편인 바로 아담에게도 주게 되어지고 아담 또한 거부하거나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이 그냥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탐스럽고 보기에 좋은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행되며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고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서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그 약속에
정말 그 징벌에 받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의 실패로 사람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끊어졌으며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고 멸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고하였던 그 뱀은 짐승 중에 가장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탄생이 아픔을 동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남자는 땀 흘리며 힘을 내어 경작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편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피땀을 흘려야 되는, 그래야 먹을 것이 나오게 되어지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아픔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깨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이 잘못하였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 한 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남자의 후손인 우리와는 다르게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깨어져 버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잠깐의 욕심에 눈이 벌어서 깨트려 버린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발꿈치가 상하십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며 갈보리에 오르시고 20cm 가량이 되어지는 그 못에 손과 발이 찔리시며 그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를 받으십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벌거벗으신 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예수를 따랐던 그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 가운데에서 3년 동안 그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잡히서던 그날 밤 그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죄를 지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받으시며 언약을 깨트린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음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였었던 그 창조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시고 또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하나의 명령을 깨뜨려서 반드시 죽음에 떨어져야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며 발꿈치가 상하고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사망으로 몰아넣었던, 그렇게 생각하던 뱀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환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가 깨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여자의 후손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 했던 그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그 수치를 덮으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마음껏 누렸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했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라고 믿으십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오롯이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그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구원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아담이 약속을 깨뜨렸지만 그로 인하여 그는 수고하고 열심을 해야 되는,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를 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형벌을 치르십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싸우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주변의 조롱의 소리가 때로는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중에 사랑.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